입니다. 제목이 시작보다 중요한 끝 믿음. 따라해 볼까요? 시작보다 중요한 끝 믿음.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가 시작은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끝을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창하게 했어. 시작은. 그런데 끝은 용두사미. 용두사미란 말 아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끝을 마무리를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초반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인생 후반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진짜 본전 뽑아야지.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본전이 원래 누구였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본전이야, 원래. 근데 전부 다 빚쟁이가 다 돼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맞죠? 하나님 떤 내가 전부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본전으로 우리의 본전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돌아오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안 돌아서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설교도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왜 시작보다 중요한 끝이 중요하냐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요아스 왕이죠.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응? 여호야다 맞죠? 여호야다 맞나? 여호야다 맞죠? 제사장이고. 저거 누구예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맞죠? 자, 아시아 그죠? 아시아죠. 아시아고 자기 그 다음에 어머니 아달랴가 왕 노릇했죠. 여왕 하다가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아스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요아스가.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개혁을 잘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개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역하죠. 배신해서 거꾸로 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종말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큰 병이 들어서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그런 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거든요. 130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 왕의 신앙은 진짜 백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는 신앙, 누가 죽고 나면은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 배역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배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배교, 배신, 배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리는 혹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요아스라는 오늘 인물을 집중 탐구하면서 나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몇 살에 했죠? 1절을 보세요. 7세입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비아입니다. 예, 브엘세바니까는 이거는 그래도 정통 저기죠.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 시비아인데 어머니의 섭정을 사실은 받은 셈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했던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모든 코치를 틉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울리죠?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7살의 왕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리다 되어 있습니까? 40년이죠. 죽을 때가 그러면 몇 살이었죠? 47세. 47세로 한참 때 이게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자, 지만 잘했으면은 더 오래 했을 건데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어떻게 잘했는가 한번 볼까요? 2절 봅시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는 거죠. 예. 정직이 최선의 무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죠? 예.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예. 그래서 영어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란 것은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최선의 상책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속이면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아서는 정직하게 했대요. 초반은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야다가 왕을 위하여 두 아내를 얻게 하니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막 낳죠. 예,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은 2절을 보니까 좀 문제가 보이는데 요아스가 언제까지 정직하게 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야다의 모든 날들 몇 살까지? 여호야다가 몇 살? 130세 죽을 때 그때까지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 아닌가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잘했어요. 예.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막 들으니까 집구석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죠? 여자들 잘 받아야 돼요. 왕들은 특히요. 그러니까 여자들 들어올 때 온갖 드라빔도 가져오고 온갖 우상단지 막 치마 속에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모압 여인 뭐 이쪽 여인 저쪽 여인 뭐 다 불러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제정신이 아니야. 솔로몬이 여자를 고르는 기준은 뭡니까? 오직 외모, 이쁜 거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모으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에 빠지냐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뒤에 가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두 나라가 남부로 갈려버리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니까는 우리가 신앙도요 의존 신앙이 있어요. 의존. 남을 의존하는 신앙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뿌리는 뿌리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된대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의존하는 신앙을 요아스가 가지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멘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멘토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 그러한 이렇게 경지로 지경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뒤에 오늘 24장을 하면 26장 보면 우시아 왕이 나와요.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막 올라 들어가다가 문둥병 걸리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처음에 잘했다가 뒤에 가면은 뭐 못하는 거.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또 있죠. 사울 왕 어때요? 사울 왕 처음에 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교만하고 그다음에 뭐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사무엘의 15장 사무엘상 15장에 23절에 보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 보고 한 얘기요? 사무엘이 오드리? 응? 아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직접적으로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사울 보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그래 순종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잘 되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면 모든 게 다 풀려. 그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뭐라 해놨는가?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막 일이 안 되고 막 꼬일 때는 신명기 28장부터 펴봐. 맞죠? 일이 안 되십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일이 꼬입니까? 신명기 28장 봐. 봅시다. 뭐라 해놨는가? 1절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시리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들이 뭐 있습니까?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거보다 니를 더 높인데. 맞죠? 저 뭐 엄청난 부자보다 니를 더 높인데. 뭐 하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 이걸 귀를 어떻게 기울이라고? 부지런히 들으라고. 부지런히 하다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기울이고 오늘도 기울이고 내일도 기울이고 변함없이 어제는 듣고 내일은 휴가 가고 모레는 가출하고 이래 하지 말고 부지런히 뭘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쫑거 세워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들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면 성경 보면 되잖아.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 예배 참여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죠. 들으면 감동이 와 안 와? 와죠. 그거 와야 되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수요예배 오려고 막 길을 쓰고 달려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맞죠? 오늘 저 키면서 우리 찬호 씨도 왔잖아. 귀를 기울이려고.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야. 네. 자, 그리고요 2절을 봅시다. 2절 28장 신명기 2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로 어떻게 해요? 따라온대요. 뭐 답이 다 나왔잖아. 뭐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네가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만 따르만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아셨죠? 그 복 안에는 건강복도 있는 거예요. 뭐 암 다 고쳐주셔. 안 고쳐주면 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에? 고쳐주면 오케이. 안 고쳐줘도 오케이. 맞아요. 뭐 평생 살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네가 이까지 살아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죽는 대신에 주님을 더 빨리 보잖아. 네보다 내가 더 빨리 보잖아.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아파도 막 감사. 뒤에 져도 감사. 말이 좀 이상하네 하고 보니까. 자, 어쨌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생각이 딱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3절 봅시다.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화장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버스를 타도 복을 받고. 그죠? 뭐 하여튼 뭘 해도 복을 받는데. 그리고 4절 보세요. 네 몸의 열매, 네 땅의 열매, 네 가축의 열매,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들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네 창고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맞죠? 무슨 답을 더 기대해? 여러분 일이 꼬일 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이 쫙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구나. 알겠죠? 그래 하시면 돼. 보면 뒤에는 더 이상 볼 거 없어. 엄청나게 막 나왔어. 그 신명기 28장 보세요. 복 받고 싶을 때. 자, 본문 봅시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좀 아쉽죠. 여호야다의 날동에만 그렇게 했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이 일 후에 요아스가 주님의 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졌대요. 주님의 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성전 보수죠. 맞아요? 성전 이 보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우리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3,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막 훼손돼 있어. 그래서 이 성전을 뭐 해야 된다고? 수리해야 된다. 수리. 보완시키고 수리한다. 이 말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너진 이 마음을 보수해야 된다고.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보수하는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성전의 보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봅시다.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뭐할 돈? 수리할 돈을 온 이스라엘에서 거두었나? 너희는 그 일을 서두르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서두르지 않았죠. 이 레위 사람들이 본래 자기 해야 될 일들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전이라며.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성전이야.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게 뭐예요? 언약의 유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구원시켜 주겠다.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오늘 신명기 28장 보셨죠? 들어가도 복을,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 자도 복을 받고, 그죠? 어떤 걸 해도 내가 다 복을 주겠다. 이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공약하죠. 국회의원들로 공약하죠. 응.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인마들이 하는 것은 공약이야. 이 공짜는 잘못된 공짜죠. 이 뻥이란 말이야. 약속이 텅 빈 뻥약이라, 뻥약. 근데 원래는 공약이 이 공약이죠.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이 다 돼버렸어. 근데 우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으로 했던 이 말씀은 자잖아. 맞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성전을 보수함으로써 이게 유지가 되고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막 우리를 소성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믿습니까? 그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상담소 가요? 심리 상담소 가죠. 또 타로집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점집 가죠. 점 치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지. 왜냐면 왜 그들이 용하냐면 귀신의 세계에 있거든요. 귀신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알잖아요. 당연히 알죠. 걔도 신은 신이거든. 귀신이지. 네. 우리 신은 참신이잖아. 참신과 귀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보고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누구 집에 갈 건가? 어? 여기서 누구 내가 들어가고 싶어다 벌벌벌 돌다가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잖아. 욥기서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악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원래 이 사단은 원래 누구였어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누구였어?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천사 대빵이란 말이에요. 걔가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땡강 쳐버렸어요. 걔가 깊은 구렁이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걔 이제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 대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단, 마귀, 귀신, 쫄개, 귀 밑에 막 군단들 많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버리십니다.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쫙 올리잖아. 하나님 올린 게 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막 그래가지고 쫙, 지금 그렇지만 한 33층 높죠.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걸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보면 바벨탑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꼭대기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돌을 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 가만 보니까 이놈들이 아주 교만하거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버렸을까? 말을 갖다가 전부 다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야, 돌을 좀 올려달라니까 돌을 던지라고 말 바꿔버린 거야. 그 말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돌을 올리러 갔는데 이 던는 놈은 돌을 던지라고 이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게 되니까는 이 바벨탑이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만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잡게 해버려요. 이제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무슨 병이 들어올까요? 정신병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은 정신병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내가 뭐 잘나서 교만인 걸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잘난 줄 알고. 그게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돌았다 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잘나고 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도 정신병이고 교만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건데, 요아스가 지금 이거를 개혁을 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요때까지는 이렇게 좋게 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절을 봅시다. 6절을 보니까는 이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의 성막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의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뭐라 하죠? 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주님의 전에 모든 헌물을 바알들에게 바쳤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미 아달랴부터 지금 잘못된 거죠. 단초가 잘못 깨졌어요. 이미 그 선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헌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치냐니까 하나님한테 갈 거를 바알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갈 거를 그동안에 헛된 바알에게 바친 것이 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한 궤를 만들어 그것을 주님의 전 문 밖에 둡니다. 이게 성경 최초의 헌금함입니다. 한 궤란 것은 상자를 의미하죠. 우리 성경의 최초의 한 그 성전함을, 헌금함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요, 열왕기하 12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삥땅에 먹는 레위인들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앞에 열왕기하 이제 병행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하 12장 한번 보십시다. 요아스가 여기는 요아스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이 역대하 24장과 같은 병행 구절들입니다. 자,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1절 2절은 같죠. 요아스가 요아스와 똑같은 겁니다. 40년을 다스렸고 저가 엄마 이름은 시비아였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그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의 말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스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가져와 아주 바친 것들 중에서 모든 곧 계수를 마친 각자의 돈과 각자의 정해진 돈과 각자의 마음에 정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이 지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맞습니까? 계수를 마친 각자의 돈, 이거는 이미 자기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갖다 낸다는, 이게 무슨 헌금이냐면 올라치면은 성전 헌금입니다. 건축,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누구나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각자에게 정해진 돈, 각자의 마음에 정해진 그런 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자원하는 헌금, 자원 헌금. 예.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려니까, 여기에 나온 성전 보수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물자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뭘 줘야 돼요?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성도들이 뭐에서 한다고? 성전 건축 헌금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예물, 우리가 번제 헌금, 번제 예물 있었죠. 번제 예물은 거의 다 이 건축 헌금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자원 헌금은 뭐냐 그러니까 속건제,
속건제 예물, 그 다음에 속죄죄 예물. 이게 레위기 가면 다 나오죠. 기억나세요? 속건제. 속건제 들어보셨죠? 속죄제도 들어보셨고. 자, 속건제는 뭐냐? 의식적으로 그 자기 이웃을, 하나님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내는 예물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만약에 더럽혔다든지 이웃에게 잘못했다 할 때는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내가 앞에 이거는 좀 뭐 의식적인, 요거는 무의식 중에 드렸던 죄.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짓는. 요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공통점이 뭐예요? 번제는 요 제물로 들어갔지만 요 속건제 예물과 속죄제 예물은 레위기에 보면은 요 예물은 전부 다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로 들어간 예물들입니다. 예. 자, 레위기 5장을 한번 봅시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레위기 5장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원이 죄를 짓고 맹세를 드렸는데 그가 부하과 아는 이들에서 증인인데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5장에 보면은 속죄제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는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주께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제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물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의 속건제 예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내가 정한 값으로 양떼에게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 예물을 위하여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자 본문 가봅시다. 본문 가보니까는 본문 보기 전에 아까 열왕기하 12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니까는 이 삥 땅에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직자들이.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아스 왕이 왜 이 헌금을 이때까지 안 들었냐 그러니까 지체했더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하 12장 5절 봅시다. 12장 5절.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자들 걷어서 그 전에 훼손된 분이 발견되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라 하였지만은 요아스 왕이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그 전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쩌면 삥땅을 해먹었다. 성직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 전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자들보다 돈을 더 받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을 위해 돈을 넘겨주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돈을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전을 수리했고요.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열왕기하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누구의 것? 제사장들의 것이었더라. 나오죠. 성전 수리 헌금하고 이거는 완전히 따로 분리돼 가지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본문으로 갑시다.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4절부터 우리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완공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 봅시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전에 일을 맡은 데에 주어서 주님의 전을 수리할 석공들과 목수들을 고용하면 돈 줘야 되죠. 주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철과 노슬이 있는 자들도 고용하니라. 13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일꾼들이 일을 하여 그 일이 그들에 의해서 뭐했죠?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원상태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였더라. 참 좋은 일이죠. 여기까지는 좋아. 자, 그래서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완공한 후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며 그 돈으로 주님의 전에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섬기는 일과 예물 드리는 일에 쓰이는 그릇들과 숟가락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더라. 또 그들이 주님의 전에서 여호야다의 모든 날들 동안 계속해서 번제 예물을 드렸더라. 참 잘했죠. 예, 정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죠. 자, 나이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여호야다를 지우고 내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 넣고 누구는 늙어서 죽을 때 150세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모세처럼 한 120까지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요 건강에 살았어요. 그 죽을 때까지 눈빛 하나 흐리지 않았다도. 저는 벌써 눈이 백내장이 오고 이번에 배운 것도 왔는데 난시가 오고 황반변성이 오고, 야, 참 이것도 은혜다. 그죠? 네, 감사죠 뭐. 네?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과정, 노화의 과정이고 주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강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오늘 여호야다는 130세에 오래 살았죠. 이 정도면. 역시 여호야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 16절에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 왕들 가운데 장사했죠. 왕들 가운데 장사했대요. 아니, 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왕들 가운데 왕의 묘역에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칭송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왕의 묘역에 들어가죠. 우리가 왕 아닙니까? 그런 왕 같은 자상. 우리는 이미 왕의 묘역에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뭘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아멘. 결국은요, 한 사람의 죽음 오기까지 여호야다 한 사람 딱 바로 서니까는 요아스 왕이 꼼짝 못하고 이제 바로 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호야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요? 있을 동안은 바로 딱 서는 거예요. 죽고 난 일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지 복이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그거는 좋은 거고 안 따르면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야. 죽고 난 뒤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바로 설 때에 한 세대를 지탱한다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잠언 10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잠언 10장. 오늘 여호야다는 의인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10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기억은 복되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부패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딱 복되게 가지고 왕의 매역 들어가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입성하게 되고, 악인은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예. 자, 본문 봅시다. 이제 또 반전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부하들, 왕의 밑에 있던 그 부하들이 아첨을 뜹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첨을 떨어가지고 요아스 왕이 드디어 정신을 갖다가 못 차리게끔 흔들어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게끔 만들어버려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니, 자, 안 좋죠? 이 아첨하는 장면이에요. 간신들은 꼭 왕을 갖다가 넘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죠. 아첨하는 자를 분별하라고. 29장 봅시다. 잠언 29장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아첨하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렇죠. 아첨하면 안 돼요. 아첨하는 사람을 잘 분별을 또 해야 됩니다. 예. 자, 본문 갑시다. 본문 보니까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8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작은 숲들과 우상들을 섬겼기에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속에 임해요, 안 해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이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리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반전이 일어나죠. 19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19절 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요렇게 나쁜 놈들인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 주시죠. 맞아요?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라. 선지자 보낼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요것마저도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선지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 선지자 누굴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멘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확실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최고의 선지자죠.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말씀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버리면은 오늘 우리한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그냥 대언자일 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이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아까 신명기 28장 보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랬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또 봅시다. 아까는 우리 복된 말 봤죠. 이제는 복 안 되는 말 한번 봅시다. 15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얘들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똑같죠? 네, 요아스 왕의 이 뭡니까? 이 신하들 똑같은 거예요.
작은 숲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를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네한테 따라온다고. 그죠? 어디서 저주가 나와요? 성읍에서도 나오고, 들에 가도 저주받고, 네 바구니도 저주받고, 네 창고도 저주받고, 네 몸에 열매가 놓네 자식들 말, 자식들도 저주받고, 네 땅의 열매라는 것은 네가 하는 사업마다 다 저주받고, 그죠? 네 암소의 번식, 네 양떼들이 다 저주받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멸망될 때까지, 네가 신속히 소멸할 때까지 네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네게 저주와 괴로움과 책망을 내리시리니 이는 내 행위들의 사이가 네가 나를 뭐 했다고? 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날 버리면은 나도 네 던져버리겠다. 그 여러분 아리랑 알죠? 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맞죠? 아사왕이 발에 뭐가 났어요? 발병 났죠. 기억나십니까?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나서 죽어버렸죠. 의원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잘했던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들은가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주님께서 네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부터 너를 소멸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네게 뭐요? 전염병이 들고요. 22절 시작. 주님께서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폭염과 칼과 시드는 것과 곰팡이로 치실 것이고 그것들은 네가 멸망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그렇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로 치유를 못 받고. 28절 주님께서 너를 미치는 것, 눈머는 것, 마음의 놀람으로 치실 것이고. 맞죠? 와, 한두 가지 아니에요. 37절을 보세요. 너는 주님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과다 놀램과 속담과 웃음거리 조롱거리 다 된대요.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궁핍하고 철멍에까지 세운대요. 매운데요. 와, 대단하죠. 6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5절 시작. 그 민족들 중에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퇴함과 마음의 슬픔을 주시리니 네 생명이 네 앞에서 의심 속에 매달리고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네 눈의 봄으로 인해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그 순간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밤이 되기를 원하고 밤이 되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매 순간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죠? 순종의 축복보다 저주의 불순종의 저주가 훨씬 크죠.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도 인간들이 불순종 많이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전부 다 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 중에 나는 몇 개 해당될까? 이제 여러분은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여기 앉은 것은 계속 눌려가지고 억압당하고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되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억압을 사슬을 다 무너뜨리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못 먹어도 고야. 그죠? 못 먹어도 고입니다. 고스톱 얘기가 왜 나오노?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름을 막 친근하니까. 자, 본문 돌아갑시다. 역대기야 24장.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경책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20절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죠. 130세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가랴가 선지자예요. 이제 또 스가랴가 선지자된 거예요. 그가 백성 위에 서서 탁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해서 어째서 너희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까 그분께서도 너희를 이제 완전히 버렸어. 담대하게 얘기해요. 지금 쫄아서 얘기해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죽어버렸어. 참. 자, 그렇게 하니까는 21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님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이 왕이 누구예요? 앞에까지 성전 보수 잘했던 요아스란 말이에요. 이 왕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처음 잘해놓고 이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종을 죽인다니,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라는, 뒤에 보면 스가랴 써 있죠. 근데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스가랴하고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스가랴는 그 스가랴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스가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를 직접 언급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벨에서 피에서부터 스가랴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이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35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오늘 이 죽었던 이 스가랴가 사가랴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사가랴가 의 피까지 땅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한다. 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갖다 죽였으니까 그 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해가지고 스가랴의 피까지, 선지자 스가랴의 피까지 흘리게 했던 너희 그 모든 피를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21절 보니까 왕의 명령, 주님의 전에 뜰에서 그를 뭘로 쳐요?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는 사도행전 가면 누가 돌로 숨겼죠? 스데반, 맞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이 돌로 순교당했잖아요. 스가랴의 돌 맞아 순교당한 거하고 스데반 돌 맞아 순교당한 거하고 확연하게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요. 거기 나옵니다. 봅시다. 22절 봅시다. 이와 같이 요아스의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기 행한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죠? 7살 때부터 잘해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야다 죽으니까 자기 아들 스가랴를 갖다 이렇게 돌로 쳐 죽여요. 그 아주 못됐죠. 자, 그래서 그가 스가랴가 돌이 맞습니다. 죽을 때 그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돌 던지는 이 일을 지금 살펴보시고 내 이 억울함을 뭐 해달라고? 갚아달라고 신원합니다. 신원이 뭡니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해달라는 겁니다. 신원이란 말은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복수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스가랴의 순교하고 스데반의 순교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언제째죠? 구약이죠. 여기는 신약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스가랴가 순교할 때는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교당했어. 여기도 뭐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해서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이 사람은 죽을 때에 복수를 요청했어. 이걸 신원, 내 원통함을 갚을 신자, 내 원통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원을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스데반은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뭐라 하는지 기억나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7장 뭐라고 했는지 직접 봅시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돌 맞아가면서 그런 말 나올까요?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9절 봅시다.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사도행전 7장 59절 찾아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다 한 후에 잠이 들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여기는 뭐예요? 스가랴는 지금 복수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이죠. 남을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 있죠.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신약의 스데반의 시대에 들어오니까는 율법에서 뭘로 바뀌었죠? 무슨 시대로 바뀌었어요? 은혜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은혜가 누구한테로 가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 똑같이 그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주님 얘들을 복수시켜 주옵소서. 역시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의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은혜의 시대란 말이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 사는 게 아니고 역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살고 있다.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은 네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왼쪽 뺨을 그냥 그대로 쳐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네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대줄 안 합니까? 맞죠?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세요? 내 이 더러운 성질대로 하자면 난 구약 시대로 가야 돼. 나는 맞고는 못 살아.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네 한 대 맞으면 이 뺨을 저쪽도 이 뺨도 대주고 저 뺨도 대주고 누가 네 보고 오리를 가자면 네가 심리를 가지고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걸 달료의 법칙, 달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달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응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대법입니다. 고대법. 고대에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 뭐 7배를 보상하라든지 2배로 보상하라든지 많이 있죠. 예. 대신에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이렇게 그쵸, 도피성 들어가면은 그런 제도는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시 들어오면 누구의 거처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해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피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이제는 피할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10편 27편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잠시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는 거처가 3가지가 있어요. 시편 27편 5절을 봅시다. 시편 27편 5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어디에 숨겨? 처소안에 숨기시고 그분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어디에 두셔? 반석에. 세 군데죠. 첫째는 어디예요? 처소. 임재 중심의 삶의 리듬이 딱 생기는 곳이야. 두 번째는 어디예요? 장막.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야. 그죠? 세 번째, 나를 어디에 두신다고?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미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처소, 장막, 반석. 그죠? 따라합시다. 처소, 장막, 반석. 이 3가지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로 우리 속에 다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해야 돼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어쨌든 죽었어. 율법과 은혜의 차이로. 23절을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복수하시죠. 어떻게 복수하는가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 해가 바뀐 후에 시리아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통치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약탈물을 다메섹의 왕에게 보냈더라. 아멘.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다마스커스라는 거 돌아보셨나요? 다마스커스. 이게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데 그게 다메섹이에요. 여기 나오는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보내시죠. 보내가지고 요때 그 요아스한테 같이 동조하고 아첨 들었던 이 모든 통치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예. 뜨끔하죠? 자, 그런데 많이 보냈어요? 적게 보냈어요? 아주 적게 보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큰 무리 와서 작은 무리 왔어. 작은 무리로 왔는데 주님께서 심히 큰 군대를 작은 군대한테 손에 넘겼대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죠. 시리아 군대 얼마 안 왔어. 근데 지금 유다 군사는 엄청나게 커. 그런데 이 작은 군사가 가지고 큰 군대를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작지만 큰 것들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큰 것들,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작아도요, 하나님 다 오늘 이와 같이 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 말한다는 유다 군대를 그냥 박살내듯이 다 박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멋진 장면이죠. 자, 24절 보니까는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요아스를 대적하여 심판을 집행하였더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심판자십니다. 예.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를 치십니다. 예. 우리는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목을 치십니다. 오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정말 유념해서 보아야 돼요. 이제 드디어 그 칼이 누구한테로 들어갑니까? 요아스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예, 밑에 놈들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차례가 들어갑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간 후에 그들이 요아스에게 큰 병이 들게 하였기에 그의 종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모의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를 다윗의 성읍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 안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왕이면서도 왕의 무덤에 못 갔습니다. 맞죠? 왜 그랬을까요? 밑에 있는 그게 나와 있죠. 그의 종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입니다. 스가랴 죽였잖아요. 돌로. 이 피 때문에 도저히 이 왕은 살려둘 수 없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자고 있던 요아스를 칼로 찔러 확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그에 대하여 모의한 자들이네. 암몬 여인 스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자 스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결국 배교하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배교하면은 이렇게 심판의 칼날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절대 하나님 배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요아스의 비극적인 최후를 볼 때 뭐 우리가 배교할 때 막 크게 배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살짝 조금씩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잖아요. 이런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막 보내셔가지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때때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경, 이게 여러분들의 선지자예요. 맞죠?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모든 선지자가 다 들어있어. 이 선지자가 보기 싫어가지고 깨울러가지고 일어설 때 그러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담임 목사 입을 통해 대언하는 그 소리라도 들으면 그것도 안 들어. 그때 뭐 잠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첫째 선지자 이거 듣고, 두 번째 대언자 담임 목사 설교 듣고, 그것도 안 되면 유튜브 설교라도 듣고, 안 그러면 또 내 신앙에 가까운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또 얘기 듣고, 이렇게 날마다 깨달아야지. 아멘. 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부하가 된 과중한 짐들과 하나님의 전의 수리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왕들의 책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요아스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도 처음은 좋게 했는데 마지막은 깽판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마지막 또 깽판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이나 마지막에 다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다니엘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어요. 요셉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어요. 맞죠? 예. 오늘 이런 거 보면은 또 오히려 처음에는 못했는데 마지막 잘한 사람이 대표 중에서 누굴까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어서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 죽인 게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인간이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메섹 있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눈이 멀게 되죠. 3일간을 가가지고 아나니한테 가가지고 뭘 받아요? 안수 받고 눈을 뜨게 되죠. 예,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자기의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배설며 여기면서 그 다음에 뭐 배가 3번이나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과 추위와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 다 겪으면서도 내가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죠?
우리는 뭐 때문에 미칩니까? 돈 때문에 미칩니까? 저 인간 때문에 미칩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나는 미쳐도 주님 때문에 미친다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미친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미칠 것 같으면 주님 때문에, 주님한테 미쳤다. 그런 소리 합시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이나 다니엘, 모세,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는 거죠. 예.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 한 구절이 오늘 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작보다 끝을 잘 하자는 그런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7절) 디모데후서 4장. 끝까지 믿음을 오늘 요하서는 못 지켰어요. 맞죠? 우리는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어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갖다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뭐 했다고? 지켰으니. 아멘. 내가 믿음을 지킨 게 과거형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지킬 것이니 뭐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왔으니 하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과감하게 내가 지켜왔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에서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와, 진짜 바울의 고백이 멋지죠? 진짜 멋있다. 그죠? 오늘 바울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죠? 이런 구절 보니까 이걸 매력적으로 느끼는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죠. 할렐루야. 맞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전율이 오잖아. 야, 진짜 바울 대단하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 성경 얼마나 많이 좋은 구절을 많이 읽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은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직접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런 성경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시작보다 중요한 그 끝믿음, 바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세요.